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어떤 분인가요? 저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매일 읽는 분이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어도 직무실에 항상 성경을 두고 보셨던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백악관에는 링컨 당시에 썼던 성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입니다. 책기름의 뜻은 분열 왕국 이후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만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함께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책을 쓴 시기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서이며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합, 엘리야, 아사, 여호사밧 등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다른 선물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으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낼 궁궐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 애굽의 우상과 풍습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여인 말고도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기의 권력을 든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솔로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왕국이 부귀와 번영 또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른 지파들과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른 지파는 북쪽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나머지는 남쪽에서 남유다 왕국이 되어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여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뉜 것,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22년 동안 다스린 나쁜 왕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죄를 시시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나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다는 말은 그만큼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어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만 빼고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을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룬 일은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그를 도우며 능력을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 적도 있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대접한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바닥나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다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대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춤까지 추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뚝뚝 흘리기까지 하면서 열심히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바알은 그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조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제물에 물까지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까지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증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승리의 날이었지만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 하입니다. 책기름의 뜻은 열왕기 상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몇 사람이 함께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쓴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서이며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사, 아하시야,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등의 유다 왕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 후편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야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뉜 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뒤이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왕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노력했던 착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도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전 깊숙이 묻혀있던 율법책을 발견하여 모두에게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왕 자신은 물론 백성들도 율법을 새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백성들은 엘리사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그 후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호세아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역대상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역사 기록 혹은 역사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전해지는 이야기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쓴 시기는 기원전 430년쯤입니다. 역사서이며 족보도 들어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사무엘, 다윗, 나단, 솔로몬 등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대신 인종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 다른 민족과 함께 살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풍습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의 신앙과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대 민족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3차례에 걸쳐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책은 3번째 포로 기환이 이뤄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들의 고향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한 민족으로 다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의 처음 8장은 족보입니다. 족보란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로 된 성경은 누구라도 읽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 사람과 가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12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지파를 따라 땅을 나누었다는 말은 야곱의 12아들의 자손에 따라 나누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12개의 지파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고향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민족의 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넣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대하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역대상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전에 내려오는 바에는 에스라라고 합니다. 쓴 시기는 기원전 430년쯤입니다. 역사서이며 실제 사건을 순서에 따라 기술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아합 등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나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의식은커녕 일체감도 없었습니다. 역대기를 쓴 사람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식과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장의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과거의 인물들이 나쁜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역대기에는 주로 좋은 모습을 강조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의 이야기만 골라서 기록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이 이러이러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자는 뜻으로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에 자랑할 것이 있고 간직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역대기 지은이는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고향에서 스스로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입니다. 역대하는 특히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왕국이 발전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왕국이 약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말리라. 역대하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며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훈을 주는 말씀을 지키며 따르게 하시며 책망에 되는 말씀은 잘 분별하여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는 의로운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운 왕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못한 왕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던 왕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는지 보게 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